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아멘. 마지막 더러는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 말이 좀 걸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자신도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을 했었죠.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고 자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바울이 그토록 그리던 로마에 왔어요. 그죠?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초청해서 사역을 하는 대상은 놀랍게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로마서 9장과 11장을 토대로 그게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냥 로마서 9장과 11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확증하시는데 하고 시작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큰 슬픔이 있다. 그리고 고통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동족에 대한 그런 아픔이라고 고백을 했죠. 동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 가슴 속에 동족에 대한 구원, 그죠? 그게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민족주의라서 자기 동족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드렸죠.
더 나가면 계속 지난주 설교를 하는 것 같아 되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장과 11장을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 사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딱 읽어보니까 그렇죠. 17절부터 20절까지네요.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말이 동포 여러분, 동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강조, 그죠? 나는 우리 결례와 또 뭔가를 강조하죠. 당신들과 나는 같은 그런 결례다. 그리고 조상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를 바울은 지금 여기 로마의 그 유대 지도자들과 자기가 어떻다는 거를 이렇게, 그렇죠. 뭔가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동질성?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고 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풍속을, 그러니까 우리 결례와 우리 조상이 전해준 풍속을 거스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법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 비슷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뭔가 세게 강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19절에도 보면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뭐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생각에 그런 거죠.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그런 여정 가운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무고하게 사실은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로마 사람은 나를 놓아주려고 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한 거지 죽이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2년 좀 더 전에. 그리고 그 일은 예루살렘, 거의 전 예루살렘이 한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지리짐작을 한 것 같아요. 이 로마의 유대인들도 분명히 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악플, 그죠? 악플을 많이 달거나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바울은 막 그 멋들어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든가 이런 인사도 없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17절에 딱 사흘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이 사흘 뒤, 왜 하필이면 사흘 뒤야? 그건 여독이 심해서 시차 적응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유라굴로를 만나서 힘들었지, 한 몇 주 힘들었지. 그 다음 한 3개월 정도는 멜리데 섬에서, 그 피난처라는 이름의 멜리데 섬에서 어땠어요? 막 눈치 받으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보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참 아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 얘기 나오니까 또 막 멜리데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제주도 옆에 있어요. 제주도 옆에. 네, 거짓말입니다. 제주도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 멜리데 이야기 하기로 하면 또 길어지죠. 네, 근데 거기서 생각나는 거 혹시 여러분 한 가지만.
네, 배가 생각, 거기가 난파돼가지고, 네, 거기서 뱀, 그죠? 뱀, 독사에 물렸는데, 이게 뭐야? 이게 딱 들어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알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섬에 뭐를 했죠? 부흥했다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죠. 좋은 의미에서 막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죽어가는 자기네 아버지를 살려줬는데 못 본 채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럴 수가 없죠. 그것도 추장인데. 예? 그랬지. 뭐 다른 사람 막 이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뿐만 아니라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그 말하기 좋아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신나게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멜리데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3개월을 지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바울은 별로 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사흘을 로마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이 상당히 편지를 보면 성질이 급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느긋한 것 같습니까? 조금 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흘을 기다렸을까? 제가 이 바울의 이런 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그 설득의 말이죠. 이 말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느 하나가 정말 빠져서도 안 될 만큼 거의 이렇게 완벽하다고 할까? 자기의 그 지나온 그런 삶을 이 짧은 그 문장 속에 너무나 잘 녹여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흘 동안 바울은 이 작업하지 않았을까. 야,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을 낚을 수 낚는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어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문장이 주옥 같습니다. 사실 첫 문장부터 동포 여러분 딱 터뜨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 특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지금의 처지를 아주 한 단어로 탁 묘사를 했죠. 내가 이렇게 뭐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네. 제 생각에 그 로마 당국에서 바울을 24시간 이렇게 쇠팔찌 차고 막 생활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느낌이 팍 오잖아요. 쇠사슬. 야,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지금 앞에서 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어디로 딱 모아버립니까? 소망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연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아무 지금 느낌이 없이 생각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 그 수사학이 굉장히 어땠어요? 발달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려고 돈도 많이 들이고 막 이랬어요. 난 바울이 수사학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주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판단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말로 선택한 요 말.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딱 마지막 말을 했을 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훅 하고 바울에게 끌려올 만한 그런 말을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이 단어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울은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소망이 뭡니까? 글쎄요, 난 뭘 소망하고 있지? 막 여러분의 머리를 뒤적거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건 없는 거야.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거야.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여러분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그만 말해, 말라기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말라기 성경이 주님이 주시고 몇 년이 흐르죠? 한 400년 정도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400여 년 동안 거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기대와 막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침묵의 시간들, 그 시간 가운데 막 이스라엘의 역사는 엄청난 격변을 겪습니다. 네.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제 그렇게 역사가 나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뭐를 바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날이 언젠가. 얼마나 소망을 했겠어요. 막 소망의 그 불이 막 그들의 가슴 속에 너무너무 뜨겁게 타올랐을 바로 그 무렵이었던 거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그 바울, 그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막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막 가두고 이랬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런 바램, 그런 소망이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도.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는 그 소망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나는 소망이 뭐였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뭐하고 있어야 된다? 뭐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소망에 관한, 왜 너는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소망이 뭐냐를 묻는 것보다도 너는 그렇게 소망찬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 늘 소망에 찬 삶을 사는 것.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소망에 찬 삶을 살지? 왜 그렇게 항상 얼굴이 저렇게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 이게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모습을,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 알죠? 네, 루터킹 목사님. 네, 그분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 짓도 안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꿈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린 다 꿈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정말 그 삶을 사는 거야.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이건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봐. 아니 왜 그렇게 도대체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뭐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나도 소망은 있는데 그렇게 소망찬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응?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누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찬 삶을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의 소망들을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 죽고 나면 끝나버릴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소망.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인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잘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궁극적인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소망의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그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바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제일 먼저 던져준 말이 바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2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유대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시작.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낸 일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순박한 유대인들이군요. 네, 아주 좋아요. 착할 것 같아요.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은 어때요? 바울의 염려와 달리 바울에 대해서 악플이라든가 또는 악한 소문 이런 걸 들었다고 합니까? 근데 전혀 그런 오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착했구나. 네, 그랬습니다.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여기 와서도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괜히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22절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 종파에 대하여 이 종파? 이 종파가 뭐야? 이 종파 아직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뭐하다는 거?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자, 이 말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달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파의 상당히 중심 인물이다. 중심 인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종파는 로마의 교회들이겠죠. 로마의 그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죠. 자, 그 로마의 교회.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여기 로마에 당도한 지 한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이 종파의 중심 인물이라고 여기게 됐을까요? 네, 그 3일 동안 이 바울과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느낀 건가?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느껴졌어요. 안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 들은 일도 당신에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종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종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파에 소속됐다는 거, 너는 우리과 같은 동족이네, 뭐네, 아까 막 그랬잖아. 근데 너는 그거보다는 이 종파 사람이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뭘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겠어요. 그죠? 거기 로마 교회, 그들이 미워하는 이 종파 사람들이 막 수시로 들락거렸나 봐.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바울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그랬지 않았을까? 네,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지금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말해도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바울 당신도 이 종파 사람이잖아.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중에서도 당신 우두머리 아냐? 중심인물 같아.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뭘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종파가 환영받는다? 로마에서? 로마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단계예요,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상당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세력이 커지면 미워해. 그죠? 나보다 좀 잘나고, 더 많이 갖고, 그러면 좀 미워해. 그런 경향이 있어. 그쵸? 여러분 안 그렇죠?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 종파를 이렇게 미워했다는 건 자기들보다도 유대인들 사실 로마에 유대인들이 온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당도 아마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도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이래.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종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종파를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여러분도 지금 다 그 종파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는 나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속한 이 종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어디서나 반대의 소리가 높대. 그건 지네들 생각이지 사실 로마인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물론 이 시대가 그 유명한 황제 누군지 아시죠? 로마의 화제의 주인공. 네,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화제가 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더 박해를 또 받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시 그 로마의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습니다. 뭐가 다행스럽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서의 저자인, 기록자인 이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판이 깔렸잖아. 이거야말로 누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겁니까? 바울이 바라고 바라던 바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이방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첫 번째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여기는 바울의 숙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죄수인 바울이 감금당해 있는 그런 집이죠. 다행히 로마 당국은 바울에게 어느 일정한 어떤 자유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사 한 사람이 지키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금 상태처럼 어떤 숙소가 정해져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라. 어떤 감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 날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물론 이방인들도 왔겠죠. 그리고 누구도 왔겠어요? 로마의 우리 형제들도 당연히 왔겠지. 왔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살다시피 그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는데 그 복음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뭡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로마의 교회가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보호와 가운데서 복음을 듣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역사하심은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만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난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자, 그렇게 해서 정한 날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부흥의 장면, 부흥회죠 사실은. 그것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가서 그리고 죄수가 갇혀있는 그 집에 거기가 부흥의 장소가 됐다는 것. 거기에서 외쳐진 그런 그 말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설교 내용을 아까 앞에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말도 적어놨으면 당연히 그 설교 내용을 적어야 맞죠? 적어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스케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이죠? 24절인가요? 3절인가요? 찾아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23절.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숙소를 찾아왔다. 그 다음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참 이 세 번역이 특히 마지막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이런 번역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요 번역은 조금 많이 이렇게 의역이 많이 가미가 된 그런 번역이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제 지금 느낄 수가 있냐면, 자, 요 그 부흥의 장면, 첫 번째 그 바울의 사역의 그 설교 장면을 이 기록자인 누가가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대신 그 설교에서 바울이 뭘 말했는가를 핵심적인 내용만 써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뭔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는 맨 뒤에 붙어요. 맨 뒤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새 번역은 요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침부터. 이거는 뭘 느끼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침부터라는 이 원어는 날이 새자마자 그런 의미예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러면 이건 뭡니까? 거의 하루 온종일을 이 말씀에 그 놀라운 그 성회가 열린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생이 막 뭐 몇십 년, 몇백 년 아니지. 뭐 100년도 살고 이런다고 하지만 결국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 살고 이제 감아야 되잖아. 나 잠자기 싫은데 그래 너 사흘만 앉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힘들겠죠? 아니야, 안 힘든데 그럼 너 좀 더 앉아볼래? 그래서 제일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잡아서 아니지. 뭐 어떻게 말해야 잡아서 모르나?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 고문이에요. 자, 근데 자 여기서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하루를 지금 온통 어디에다가 다 드린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이런 표현. 요게 바로 자세히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엄숙히.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율법과 예언자를 맞이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 설득하는 게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엄숙히 증언하고 설득하면서 그리고 그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냐면 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손으로 만져볼 정도로 손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볼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지. 그 내용을 구구절절 설교를 한 그런 거를 적지 않고 여기서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아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막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좀 전율이 좀 와야 되는데 내가 말을 좀 전율이 안 오게 말을 했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얘기한 거 막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럼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물론 서울 안 간 놈이 간 놈보다 더 생생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안 간 놈이 왜, 그건 어떤 때 그러냐면 큰 소리 치고 우기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건 우기는 차원이 아니잖아. 진짜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증언을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줄 것에 대해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러셨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긴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세계에는 로마 제국이 가장 큰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컸는지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로마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도 누구한테? 지금 그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되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요 소망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율이 돋으려고 그러죠. 아직 좀 부족해. 약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한 말입니까? 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럽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1번 세례 요한, 2번 모세 어른, 3번 바울 사도, 4번 잘 모르겠다.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땡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거기 답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대부분은 뭐를 비유하죠?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 천당?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그 천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너무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쓰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신적 은유, 신적 비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야 될 때를 다 뭘로 썼어? 하늘나라. 그걸 우리 할아버지들이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는 맨날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게 오해가 되게끔 돼버린 거죠. 그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오늘 왜 목사님은 감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가 더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아직도 눈이 껌벅껌벅 또리또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감히 아직도 뭐네? 그 당시 그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나라가 너무나 자기들의 피부에 와닿게 막 지금 압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감이 멀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현실 세계가 너무나 이게 피부에 와닿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래 좋은 곳이지 막 그러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 또 사지선다로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대놓고 물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왔다라고 하신 그분에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니 왔대는데도 언제 질문이 어때요? 잘 된 겁니까? 아직 뭔가 파악을 못한 거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살기가 복잡해요. 막 이런, 이거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요. 근데도 아직 이게 감이 멀어. 왜 뭔가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언제 오느냐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게 뭐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아라. 아니,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며 주님은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이미 왔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아직도 바보같이 언제 오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이 질문이 아니잖아.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와 계시죠?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였다. 또는 진지하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증언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이거는 성경이죠. 그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그 당시 지금 이거는 1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을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글을 알고 읽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멀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문맹률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낮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문맹률이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이 문제라고 그러죠.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세기 사람들은요, 문해력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오늘날에 뒤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이 읽는 그 편지의 내용, 여러분도 다 보시죠? 여러분 이해가, 한번 딱 읽고 이해가 잘 갑니까? 그러면 솔직히 인정하셔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았나 봐, 문해력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가오잡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이 성경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에 관하여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 요 핵심만 얘기해도 되지. 설교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그대로 다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요 얘기를 하루 종일 말하고 있어요. 아, 바울 얼마나 입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했겠다. 행복했겠다. 여러분, 하루라는 우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러고 있잖아요.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의 삶이 그의 말 속에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 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쇠사슬에 묶일지라도 이 나라는 결코 묶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결코 묶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쇠사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쇠사슬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 나를 쇠사슬로 묶은 이 세상과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어쩌면 바울은 막 밤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정을 많이 봐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녁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입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겠습니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제 이 어눌한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바울의 설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네. 더러는 믿지 않았다. 더러는 받아들였다. 더러는 믿었다는 거죠. 근데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길로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길이 가보니까 길이 아니었다라면 처음부터 그 길은 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바울을 믿지 않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항해를 했던 그 사람들, 그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들과 그 선원들, 병사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그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길입니까? 절망도 길입니까? 그래요. 절망을 선택할 자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길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길이라면 그것은 생명이어야지. 그렇죠? 길이라면 그것은 영원해야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하신 이유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 길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른다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믿읍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길이 아닌 길에 들어서서 헤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허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호흡을 주셔서 그리고 새벽을 밝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루를 사는 것임을 주님 깊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참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다스림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